고아감은 지인 속어요 벽송신곡은 행자소선이라. 높은 맷뿌리와 높은 바위는 지혜 있는 사람이 거할 바요. 우리의 생각은 보고 듣는 대로 흐르게 돼 있어. 그렇죠? 누가 막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나는 화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화가 뻘뻘 나죠? 또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아름다운 데 가게 돼. 저는 여기 있으니까 뭐 백화점을 자주 안 가거나 또 시내에 가도 시내 들어가기가 귀찮아가지고 문화회관 딱 갔다가 거기서 또 요즘은 시내를 거치지 않고 여기를 올 수 있어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물건 살 겨를이 없고 또 뭐 사러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시내를 들어가면 아유야 저 좋은 신발 있으면 저 신발도 사고 싶고 또 뭐 좋은 티가 있으면 저것도 사고 싶고 나도 모르게 견물지시면 물건을 보게 되면은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도 장식을 아주 잘 해놓지 보면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돼. 근데 산을 보면 산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구름을 보면 구름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냇물을 보면은 냇물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꽃을 보다가 내가 꽃을 보고 있으니까 꽃이 나를 보고 있구나. 꽃은 나를 위해서 피어 있어. 아무도 안 봐주지만 내가 보고 있으니까 꽃도 나를 보고 피어 있는 거야. 내가 안 보면 꽃이 피었는지조차도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을 보는 순간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지. 꽃을 보고 욕할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찾아야지 돼.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집을 옮겼다. 옮길 천자에 삼천지교는. 그러니까 높은 맷뿌리와 높은 바위, 높은 산 꼭대기와 높은 바위굴은 지혜 있는 사람이 거할 바요. 그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서 10년 동안을 화엄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화엄 10차를 지었어요. 뭐 범어사라든가 화엄사, 뭐 낙산사, 우리 아주 대찰들을 많이 지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원효 스님은 이런 바위굴에 사셨어 항상. 불영사 같은 데도 가면 원효굴이 있고 의상대가 있는 데는 대부분 원효굴이 있어. 원효 스님이 그렇게 사셨어. 원효 스님은 이제 요속 공주와의 일화도 있긴 하지만은 또 스스로 복성 거사다 그래가지고 민중 속에 내려와서 민중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신 분이야. 이렇게 누구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은 아미타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셨고 아주 그 낮은 곳에서 이렇게 대중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산에 돌아가셔서는 주로 이렇게 산꼭대기 굴, 원효굴. 그래서 원효 스님이 거쳐간 곳은 다 원효암, 원효굴이지 원효 대찰이라고 이렇게 크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학암은 지인소고요. 높은 맷뿌리와 높은 바위굴은 지혜 있는 사람이 거처할 바요. 벽송신곡은 행자소선이라. 푸른 소나무와 깊은 계곡은 수행자가 깃들일 바니라. 여기 서자 깃들인다. 즉 새가 둥지를 틀어서 있는 것과 같다. 깃들일 서입니다. 그래서 행자가 머무를 바이니라. 서산대사도 산과 구름과 스님네가 한 벗이요 그랬어. 산도 스님네 벗이요 구름도 스님네 벗이요. 응? 우리가 이렇게 산속에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참 편하네요. 저는 어느 순간 내가 어려서 마루에서 누워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이미 형제들이 나이가 많아가 자기 할 일을 다 찾아 나가가서 혼자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도 일하고 그러면 이제 마루에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편안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다가 잠이 들 때가 많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지금도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구름을 본다든가 달을 본다든가 이게 참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또 아침이면 저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이런 매미 소리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이게 산과 벗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푸른 소나무와 깊은 골짜기에서 시시비비가 첫째 끊어지죠. 그렇죠? 옳다 그르다 예, 논선을 시비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다 그랬죠. 옳고 그름을 논할진된 이와 같은 출가는 온전히 이익이 없다 그랬어. 산에는 옳고 그름이 끊어져. 푸른 소나무와 깊은 계곡은 수행자가 거처할 바야. 여기에 푸른 계곡에 대해서 저는 계곡에 대한 인연이 참 많아요. 출가할 때도 제가 헤르만 헤사의 시달타라는 책을 봤거든. 그러면 이제 시달태자 고다마 시달태자가 강물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옴이라는 것을 늘을 풀면서 이제 수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옴이래가지고 그 출가를 했는데 불영계곡 있는 데로 제가 출가를 했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이 불영사지 35년 전 그 불영사라는 곳은 아주 다 낡고 정말 심산유곡이에요. 거기에 시에 보면은 아주 산첩 수중 인적처다 그랬어. 산은 첩첩 수중 물은 중중 깊고 인적처 사람의 발자취가 드문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어느 스님이 이렇게 써서 시를 푸는데 철령집이 불영사 철령 동안 그 아주 그 바위 부처님 바위가 연못에 그림자로 비치는 곳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얼마나 그 불영사를 감싸고 흘러요. 아침에 예불하고 이제 그걸 우리가 그 개잠이라고 그래. 예불하고 잠을 못 자게 개잠을 못 잔다. 그건 쓸데없는 잠이다 그래서 개잠이라고 그러는데 예불하고 나오면 방에 들어가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곡가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옴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나서 나무 아미타불 이제 목청도 틔울 겸 그 나무 아미타불 이제 새송을 거기 가서 이제 외우는 거야. 그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와 같이 이제 계곡이 저는 인연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오니까 또 여기 계곡이 아주 작은 계곡이지만 끊임없이 물이 안 떨어져요. 저기 앞만 가물어도 내 방 앞에 물이. 어느 날 난 내 방 앞에서 이제 금강경을 읽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금강경하고 가능경하고 이렇게 독송하는데 오래 읽었죠. 금강경 독송을. 금강경을 독서하는데 금강경이 아니라 이름이 금강경이다.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즉비반야 바라밀 심영반야 바라밀이다. 그러는데 금강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라. 범부가 아니라 이름이 범부다. 이런 내용이 금강경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날 문득 저 냇물을 바라보면서 저 냇물이 아니라 이름이 냇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왜 그러느냐면은 저 냇물을 바라보면은 저 냇물은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냇물이 없어요. 근원지가 그냥 산 속에서 이제 퐁퐁퐁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물도 이 근원지는 이 바위 밑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받아내면서 그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다 묻어가지고 호수가 왔는데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물이 없어요. 건천이야. 그 이제 그렇죠. 근데 여기 내려오면 벌써 여기 우리 물 받는 데서부터 일부는 이제 호수를 깔아서 밭으로 가고 일부는 우리 부엌으로 오고 일부는 이제 화장실로 가고 이제 일부는 나가는데 벌써 부엌으로 오면은 오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거지하지. 또 일부는 물을 먹게 되지. 일부는 밭으로 가면은 이제 건달비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냇물이 여기까지 가면 이제 큰 냇물로 그냥 가는 거야.
가는데 청도 가면 이게 다 식수가 돼가지고 대구 사람들이 다 먹어.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아이고 작은 시냇물, 저기 가면 좀 큰 시냇물, 조금 더 가면은 청도 운문댐, 그 다음엔 수돗물. 뭐 요 집에서도 지금 몇 가지야. 이거는 밭으로 가면 배추, 건달비가 되고, 그렇죠? 부엌으로 가면은 식수가 되고, 화장실로 가면은 오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걸러지면은 또 그대로 맑은 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리고 얘는 한 번도 머무르는 바가 없어. 내가 냇물 그랬을 때 그냥 흐르는 자체를 우리가 냇물이라고 그러지, 그 냇물 자체는 지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 계곡이 변해도 수없이 변하고, 말하자면은 그 물 자체도 내가 냇물 하는 사이에 벌써 지는 저만큼 흘러가 버렸고 밭으로 가서 곤달비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해. 근데 그걸 정수를 시키면 곤달비도, 내가 오늘 여러분들 곤달비 장아찌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제는 파릇한 밭에 있던 곤달비가 또 간장에 절이니까 장아찌가 됐다가 내가 먹으니까 나가 되는 거야. 곤달비의 모습은 찾을 수도 없어. 근데 그 속에 있던 수분은 어떻게 돼? 정화만 되면 그대로 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소변을 보든 걔가 그냥 마르든 그럼 수분 자체는 그대로 수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수됐을 때 맑은 물이죠. 그 물은 여기에 있든 청도로 갔든 여러분이 됐든 그 수라는 자체는 언제나 청정수야. 여러분들 근본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인연을 만나서 어떤 생각을 냈을 때 어떤 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정수시킨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똑같아. 이름이 어렸을 때는 아가야라고 그러더니 조금 컸을 때는 소년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누구 엄마다 누구 아내다 그러지. 조금만 있어봐 다 할머니 돼. 여러분들. 응? 근데 그 할머니 속에도 맑은 물이 있고, 그렇죠? 어렸을 때도 맑은 물이 있어. 그걸 걸러낼 줄 알아야 돼, 맑은 마음이. 그래서 어제 읊어드린 발백, 비심백. 머리는 희었어도 마음은 희지 않다고. 고인중루설이라. 옛사람이 일찍이 말했단 말이야. 서산대사는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장부 능사필이라 그랬어요. 장부가 할 일을 맞춰버렸다 그랬어요. 장부가 해야 할 일이 뭐야? 깨달음을 얻는 일이야. 그렇죠? 출가인이 해야 할 가장 근본 목적은 깨달음을 이루는 일인데 서산대사는 발백 비심백이라는 이 소식을 깨달았어. 마음은 늙어서 머리가 희어도 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아까 변이 할 뿐이야. 모습이. 그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 진성자. 물은 걸러놓으면 언제나 물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수시킨 마음은 죽어도 정수시킨 마음이요. 살아도 정수시킨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건 수행을 해야지 돼. 그래서 내가 그 냇물을 보는 순간을 금강경을 읽다가 금강반야 바라밀이 금강반야 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이구나. 냇물이 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내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주교인은 눈물을 펄펄 흘려. 나는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천주교인인데.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대. 그래도 이 천주교인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대. 그러니 눈물을 퐁퐁 흘리고 가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불식이라는 용어가 나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웃으면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 그럼 배추라고 하소. 내가 웃으면서 배추 속에도 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나는 맨날 김치를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먹어. 배추 속에도 나가 있어. 예? 나 속에도 배추가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배추뿐이겠어.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마른 똥막대기라는 게 나올 수 있고, 마스근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아주 선법문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져.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푸른 소나무와 깊은 계곡은 수행하는 자가 머무를 바야. 이게 마음이 한가롭거든. 푸른 소나무와 깊은 계곡은 행자가 깃들일 바니라. 기찬 목과야 위기기장하고 가름 유수하야 식기갈정이니라. 주림에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목마름에 흐르는 물을 마셔서 그 갈정을 식힐지니라.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에요.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하라. 봄에는 뒷산에 오르면 가난한 처갓집 가는 것보다 낫대요. 가난한 친정, 가난한 처갓집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속담을 누가 하더라고. 근데 그래, 봄뿐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게 씨 하나만 갖다 뿌려놔도 얼마나 많은 게 열리는지 몰라. 여기 뒷산에 올라가면은 눈만 밝으면 더덕이 말도 못해. 우리 여기 법사 잠깐 여기 내려가 봐도 더덕이 잠깐 움직이면 많죠. 이 뒷산에 올라가면 더덕이 많아요. 안 올라가서 그렇지. 더덕뿐만이 아니야. 곳곳에 도라지. 조금 있으면 얼음이 수도 없이 열려. 지금쯤 가면 저 앞산에 다래가 많이 열려요. 여기는 다래들이 많아. 그래서 가을에는 다래 또 밤이 하나 떨어지기만 하면은 밤나무가 자라가지고 한 몇 년 사이에 보면 밤이 또 열리는 거야. 심지 않아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은 조금만 노력해도 먹을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저도 여기 와서 살지만 내가 여기 처음 오니까 우리 마을 보살님이 스님 뭐 먹고 살아요? 그래 나보고. 여기 마을 사람들 오늘도 하나도 안 올라왔지만은 부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스님 뭐 먹고 살아요 여기서? 그래. 그래서 나 먹는 거는 부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요즘은 좀 놀래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주림에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목마름에 흐르는 물을 마셔서 그 갈정을 식힐지니라. 기가매양하여도 차시는 정계여 단 것을 먹여 사랑에 길러도. 얼마나 많은 것을 먹여줘요. 단 것을 먹여서 사랑에 길러도 차시는 정계. 이 몸뚱아리는 반드시 무너짐이요. 내가 우리 법요집 지금 앞에 놓여 있나 모르겠는데 이 법요집을 90년도인가 그때 초판을 발행을 했어요. 그때 우리 포교원이 1,000만 원 전세금을 넣고 월 35만 원을 할 때인데 그걸 800만 원이나 주고 내가 법요집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짐새만큼 내가 그 법요집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성경책은 깨알같이 이렇게 해서 다 갖고 다니는데 왜 우리 불자들은 법요집도 커야지 되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성경 지질로 해가지고 글자도 깨알같이 해서 금강경 위에 했으면은 밑에 토를 다 밑에다가 한글 해석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작게. 지금 법요집보다 작게. 그런 이제 글자가 안 보입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야단을 했지. 기독교에는 그보다 더 적은 성경책도 갖고 다니는데 글자가 작다고 그러느냐고. 그리고 큰 소리를 막 야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돋보기를 몇 개를 놓고 난 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불편하구나. 그래서 이제 좀 키워놓기는 했는데 누가 이게 나는 눈이 안 보리라 또는 다리를 이렇게 수술하리라 이런 생각을 그때 못했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너그러워졌어. 근데 그래도 나는 그때 우리 여기 뭐 총무보살님 와 있었지만 무섭기가 말도 못했어요. 막 큰 소리를 뻥뻥 쳤지. 그리고 수행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얼마나 야단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래도 내가 돌아보면 그때 열심히 포교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이게 무너져. 하루아침에 배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빠. 응? 저는 뭐 정말 밤을 새기로 하면은 발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밤새 목탁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 봉정암을 가면 오세암서 밤새고 봉정암서 밤새고 그러고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연불시키고 그대로 법문하고. 이 몸뚱아리는 이렇게 단 것을 먹여 사랑에 길러도 반드시 무너진다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착유수호하여도 명필유정이니라. 부드러운 것을 착 입혀도, 이 착자는 옷을 입힐 때는 옷을 입는다. 신발을 신을 때는 착해 그래가지고 신는다. 이렇게 번역이 다 달라져요. 모자를 쓸 때는 모자를 쓴다. 이 착자는 똑같이 우리가 하는데 그 뒤에 글자에 따라서. 그래서 부드러운 것을 입혀서 지켜 보호하야도 명필유정이니라.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나니라. 뭐 아파 본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야. 얼마나 죽음이 금방 오는지. 조양하멸로 의 연불당하고 애명합조로 의 환시문이라. 메아리를 돕는 바위 구멍으로 연불땅을 삼고. 내 소리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지 돼. 메아리를 돕는 바위 구멍.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돼. 아까 영양상종한다 그랬죠. 심신감응이 그 연불땅 그 자기 연불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지 돼. 연불을 할 때 반드시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지 돼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이야. 그렇죠? 부르는 나는 중생이지만 듣는 나는 관세음보살이네. 관세음보살님은 어디에 계세요?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듣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관세음보살님은 그 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듣고 부르고 들을 때 번뇌가 끊어져. 그 여러분들 입으로 부르면 우리 성가기감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제구할 송이요. 연불자는 제구할 송이요. 제심할 염이다 그러거든. 입으로 부르게 되면은 그냥 소리 할 뿐이다. 송 외우는 것 뿐이다. 제심할 염이다. 마음에 와 닿아야만이 염이다 그랬어. 연불은. 근데 연불땅을 삼으라 그러죠.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지 돼. 그래서 관세음 보살 부르고 듣고 부르고 들을 때 번뇌가 끊어지고 이 관세음 보살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 보살을 왜 부르는지도 알 수 있고. 듣지 않으면 생각은 의식은 어디로 가 있어? 다른 데로 가 있어. 들어야 그렇지. 그러니까 스님이 이 연부를 할 때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음청이라든가 이런 게 할 때 사불사애덕 수용무에 84,000 사까라 84,000 모다라비. 내가 부를 뿐만 아니라 내 소리를 내가 다 듣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한문이니까 못 알아듣지만 이게 몇 번에서 들었으면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줄을 알아야지. 가가지고 스님 목소리만 참 좋다 이래. 연불을 내용은 한 번도 묻지도 않아. 에? 목소리만 듣고 간 거야. 이렇게 연불을 천수경 독경하면서 천수경 내용을 들어야지 돼. 에? 원하 정해 소권명 원하 공덕 개성치 원하
이걸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들었는데 공덕 개성치 공덕을 다 성취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공덕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돼. 열애 10대 발원문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이미 벌써 그거를 하는 동안 탐진치도 끊어지지만 그거를 들어야만이 그 내용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행자도 수없이 얘기해도 이거 외우지도 못해요. 이게 내 연불 내용이 얼마나 좋은데. 천수경을 그래서 하는 거야. 왜 하느냐면 그 날마다 거울 삼아야지 돼. 열애도 10가지 원을 세워서 열애가 되셨다라는 거야. 열애 10대 발원문. 나도 이 원을 열애가 세운 원을 나도 세운다라는 거지. 그렇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역고행 부처님도 나도 10가지 원을 세우는 거야 지금 열애 앞에서. 그렇죠? 뿐만 아니야. 관세음보살님께 기회한단 말이야.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 메아리를 돕는 바위구멍으로 연불 땅을 삼고 연불 소리를 들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소리를. 슬피 우는 오리와 새로 기꺼이 마음에 벗을 삼을지니라. 물론 이제 여기가 오리와 새로 그랬는데 이건 이제 뭐 축생이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되지만은 이 오리와 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처님 이제 가르침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조사 스님들이 인연 따라서 이게 다 달라. 오리는 추우면 물로 들어가고 닭은 추우면 횟대로 올라간대. 그 자기 익힌 습기대로 가는 거야. 그렇죠? 추운데 오리는 물속으로 들어가. 닭은 횟대 속에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파묻고 웅크리고 앉아있죠. 그 영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슬피 오는 오리와 새로 기꺼이 마음의 벗을 삼아라 그랬는데,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과 벗도 삼지만은 이렇게 축생의 모습들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깨달음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하나 이제 여기서 잠깐 해주고 갈까요? 개송을 하나 내가 읊어드릴게. 산당 정야 좌무원 척적요요 본자연 하사서풍 독립냐 일성하난 여장천이로다 무아미타불. 원효 스님은 바위구멍으로 연불땅을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당 정야 좌무원 산당 산속에 이렇게 법당 또 스님네가 공부하는 곳을 당이라 그러죠. 뭐 우리가 이제 강당 또는 선열당 뭐 이런 이제 당을 많이 씁니다. 조사당 이렇게 하는데 산당 산속의 집, 그 절집 산속의 산당 정야. 어제 저녁도 여러분들이 산속에서 머물었는데 산당 정야 좌무원 산당에 고요한 밤이 정 고요정자 밤야자 산당 정야 좌무원 산당 산속의 집에 밤이 고요하게 깊어서 좌우에 말이 없는데 적적 요요 본자연이라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대로 자연이야. 그대로 아주 모습이야. 응? 산당정야 좌무원 적적요요 본자연 본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가식도 없고 꾸민 것도 없고
고요한 자연의 본래 모습이야. 하사 서풍 독립냐. 무슨 까닭으로 서풍이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법을 전해왔죠. 그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야. 무슨 까닭으로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법을 가지고 왔느냐. 하사서풍 독립냐. 그걸 물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법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대답이 일성하난 여장천이라. 일성 기러기가 끼럭 일성 끼럭 그랬단 말이에요. 장천 긴 하늘에 일성하난 찬 한 가을에 기러긴 가을에 울죠. 가을 하늘에 기러기가 끼럭거리고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취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일성하난 여장천이라. 그 답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 길게 푸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래나 모르겠네. 사실은 불법은 말할 것도 없어. 본래 그대로 불법이야. 에? 여러분이 본래 부처야. 사실은 그 얘기를 말할 것도 본래 부처다라고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 소식만 알면은 자취도 없어. 무슨 산당정야 좌무원 적적요요 본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야. 하사서풍 독립냐. 무슨 까닭으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동쪽 그 중국으로 불법을 전해왔느냐. 하사서풍 독립냐. 일성하난 여장천이라. 찬 가을 하늘에 기러기가 끼럭 날아간 거와 같구나. 예? 영가에게도 들려주고 일반인에게도 들려주고 조사스님이 깨달은 소식을 읊은 거야.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뭐라 할 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데도 이렇게 괴롭게 일생을 그냥 괴로움 속에 빠져 사니까 슬피 우는 우리와 새로 마음에 기꺼운 벗을 삼고 수행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가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다 숨어있어. 슬피 우는 오리와 새로 기꺼이 마음에 벗을 삼을지니라.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화심하며 절하는 무릎이 얼음과 같을지라도 불 생각하는 마음을 없이 하며, 불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간절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간절해지대. 누가 여기 절하는 거 보면 흐느적 이러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은 또 딴 데 가서 다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냥 일념으로 절을 해야지 되고 일념으로 염불을 해야지 되고 일념으로 간경을 해야지 돼. 그래서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야지 돼. 응? 또 말하자면은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조차가 안 들어올 만큼 간절하게 하면, 여시구구하면 기발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기발할 때가 있다 그랬죠. 제가 보례하면서 기도할 때는 너무 간절해서, 왜냐면 생사가 간절해서 주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요, 돈을 벌어야 하겠다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요, 나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야. 또 불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아니야. 절집에 출가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답답해. 나는 세속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아마 전생에부터 나는 숙연이 있었겠지.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아주 기도처라는 기도처는 제가 밤을 안 새운 곳이 없어. 눈물 안 흘린 곳이 없어. 보리하면서 100일 기도를 할 때는 기도 속에 나를 묶어놓느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그러고 시간 남으면 금강경 읽고 밤을 꼬박 새기를 참 수없이 샜는데, 어느 날 이제 금강경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서 금강경 사구개송만 수지독성에서 타인에게 설해줘도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복보다 많다고 그랬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경들을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도 알지도 못했지만은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는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걸 포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다가 소록도를 갔더니 소록도에 내가 3일을 머무니까 그게 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비참하고 힘들어. 야, 뭔가가 이 포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대학에 가서 이제 불경은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한문학과 공부를 이제 대학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교를 시작해서 경주에서 포교를 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가서 포교당을 해서 금강경 강의를 맨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와서 이게 믿고 행하고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막 이 신도들 야단을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는 안 한다고. 열심히 안 하면.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해. 그래서 10년 동안 하고 그냥 나는 산속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그때 간절하게 기도한 힘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거야. 무서움도 그때 끊어졌고 여기 와서 살아도 두려움도 없고 돈 걱정도 안 하고 그때도 포교당도 부엌도 없고 장판도 없고 그런 데에서 그냥 시작을 해도 기운이 넘쳤으니까 마음의 기운이. 부처님은 거리에서 포교도 하시고 거리에서 깨달음도 얻었고 거리에서 열반도 하셨는데 비만 가려도 나는 이 부처님보다 생활은 낫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교원을 차리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뭐 내가 조금만 하면 얻어먹으면 되고 여기 들어올 때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저 집을 지을 때도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라도 저녁만 되면 무섭대. 여기 뭐 애를 뭐 얼마나 갖다 묻었고 뭐 무덤이 얼마나 있고 근데 그게 이미 그 무서움이 많이 끊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산천에 사람 안 갖다 묻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간절하게 금강경을 독송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힘이 그나마도 나를 이만큼 지탱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수없이 수행을 하셨지만 금생에는 육령고행을 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끝없이 설법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한때라도 간절하게 하란 말이에요. 힘을 얻을 만큼. 부싯돌에 불을 막 붙여서 이게 노력을 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불이 안 일어나. 그렇죠? 부싯돌에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불이 딱 붙으면 이거로 산도 태울 수 있어. 그게 여화분고처 멸진무유여 그게 나온단 말이야. 한 섭의 불이라도 한 섭의 그 집이라도 우리 죄라는 게 한순간에 다 태울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불씨만 붙으면 그 사르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불씨는 작은데 이게 힘을 발휘하면은 이 온 산천을 다 태울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한 생각 뭔가가 그 자신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뭔가가 아주 굉장한 그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어. 부싯돌에 불 붙이듯이. 그렇죠? 그래도 또 불씨를 잘 간직해서 잘 다룰 줄을 알아야지 돼. 불씨를 아무렇게 다루면 산천을 태우지만 잘 다루면은 이게 별거를 다 만들어내잖아. 그릇도 좋게 빛나게 만들고 새도 다뤄서 만들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도 이거를 보림과 여러 가지를 다 통해서 다룰 줄을 알아야지 돼. 이게 이제 지혜, 방편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수경에도 원하조득 선방평원하 속승 반야선 원하조득 월고에 이게 끊임없이 발언하는 거야. 그렇죠? 괜히 천수경 하는 거 아니야. 좀 쉬어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죠.